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5장 8절에서 11절, 직구약성경 72쪽입니다. 창세기 45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땅의 지배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께서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려오소서. 아버지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려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아멘. 예, 오늘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천연 동사에 나와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돼서 감사드립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그 하늘과 그 땅을 만드시고 그 안에 우주 만물을 하나씩 하나씩 만드시고 그것들 보시면서 정말 좋아하셨죠. 그런데 그 좋아하시던 그 세상이 점점 오염되고 황폐화돼서 사람 살기 어려운 곳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베트남 북부지방이 40m까지 올라가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금 기후 이제 가열과 또 엘니노 현상까지 겹쳐서 지금은 이제 예고편에 불과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들이라도 지구 환경을 생각하면서 정말 같이 이렇게 승용차도 같이 타고 또 좀 많이 걷고 또 쓰레기를 잘 분리하고 또 덜 버리고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렇게 지구가 망가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 사람들의 마음이 망가졌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소중한 것들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자기 욕심만을 위해서 또는 좀 더 편리한 것을만을 추구하기 위해서 살아가다 보니까 점점 망가져 가고 있죠. 근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섬기면서 믿음과 사랑으로 살려는 사람들이 있죠. 그분은 다른 사람보다도 마음이 올바르고 진실하고 또 부모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도 본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성경의 대표적인 효부를 말한다면 바로 요셉과 룻을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 중에 요셉을 보면 우리가 본받을 것이 많지만 특별히 효도하고 형제 오해하는 일에 있어서도 그야말로 모범적인 사람입니다. 이런 요셉을 생각해보면서 과연 요셉은 어떻게 효도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보면 요셉은 자기 자신을 죽이려다가 노예로 팔아버린 형들을 22년 만에 만났어요. 그동안 절치부심하고 정말 이날을 얼마나 기다렸을까 생각할 수 있는데 놀랍게도 요셉은 보복하지 않고 다 용서했다는 겁니다. 오히려 두려워하는 형들을 안심시켜요. 이제 아버지를 모시고 내려와 자기와 함께 행복하게 살자고 당부합니다. 이럴 때 이런 요셉을 볼 때 아버지 야곱으로서 얼마나 기뻤을까요? 무엇보다도 요셉 애굽의 총리가 되었기 때문에 아버지 야곱의 말년은 아들 덕에 평화롭고 행복하게 보낼 수 있었죠. 실로 요셉은 아버지 마음에 크나큰 기쁨을 안겨드리는 그런 자식이었습니다. 여러분, 자식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방법 중에 제일 큰 효도는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죠. 잠언 23장 25절 말씀 보면 네 부모를 즐겁게 하고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불효 자식의 늘 마음에 정말 부모님을 그렇게 고통스럽게 근심 걱정하게 만들어드리지만 효도하는 자식은
부모의 마음을 즐겁게 기쁨으로 살아가도록 해드리죠. 옛날 춘추 전국 시대에 초나라에 살던 노래자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 이분은 나이를 70살이나 먹었어도 어린아이처럼 색동옷을 입고 늙은 부모님 앞에서 어리광을 피워서 부모를 기쁘게 해드렸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또 전국시대 철학자 맹자는 5가지의 불효를 말했는데, 첫째, 게을러서 부모님을 돌보지 않는 것이고, 둘째, 도박과 술 때문에 부모님 받드는데 게을리함이요, 셋째는 돈과 처자만 알고 부모님을 받드는데 게을리함이요, 넷째는 눈과 귀의 만족에 급급해서 부모님을 욕되게 하는 일이요, 다섯째, 싸움질 잘하고 성질이 사나워서 부모님을 근심되게 하는 일이 바로 불효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자식이 돼서 부모님의 마음을 근심시키는 것, 설사 좋은 옷, 좋은 음식 사드린다 할지라도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지 않으면 그것이 소화가 되고 그것이 빛난 옷이 되겠습니까? 좋은 데 구경시켜드리고 용돈 많이 드리는 것만이 부모를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당연히 아니죠. 효도는 시간의 제한을 받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더 이상 효도할 수 있는 기회는 상실되죠. 그때 더 잘해드릴 걸 하는 그런 후회와 아쉬움이 정말 크게 되죠. 그러므로 우리는 살아계실 때 잘해드리고 또 우리 어른들을 잘 섬기는 것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면서 요셉을 보면 어릴 때부터 순종하는 것이 몸에 배였던 사람이었습니다. 청소년 때에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 심부름을 시킵니다. 얘야, 너 형들이 잘 있는지 양들도 잘 있는지 가서 살펴보고 나에게 와서 소식을 전해다오. 근데 사실은 요셉과 형들 사이는 껄끄러운 사이였어요. 형들이 요셉을 시기 질투하고 언사가 불편하고, 이것을 요셉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쩌면 인간적으로 가고 싶지 않을 수 있었어요. 더군다나 그 거리가 헤브론에서 세계까지가 80km입니다. 포장 안 된 길이니까 더 멀리 길게 될 수도 있죠. 그런데 요셉은 아무 소리 없이 순종해서 갔다는 사실입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아버지가 죽으면서 유언할 때도 내가 죽거든 저 가나안 땅 막벨라굴에다가 우리 조상들과 함께 장사 지내다오.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해서 그렇게 또 장례를 치러드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에베소 6장 1절 우리가 잘 알죠.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순종은 효도의 첫걸음이죠. 우리 예수님은 어떠하셨을까요? 아버지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순종하셨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19절 보니까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예스, 예하고 순종하시고 그 험한 길을 가셨던 겁니다. 뿐 아니라 누가복음 2장 51절 보면 예수께서 한 가지로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육신의 부모님께도 어릴 때부터 순종하여 받으셨다라고 하는 거죠. 오래전 신문에 실렸던 이야기인데 6.25 때 어떤 분이 부산으로 피난 가서 길은 아주 영리한 개를 이제 가지고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이 영리한 개는 심부름을 혼자서도 잘했어요. 서울로 올라온 직후 주인과 함께 시장에 갔는데 그만 너무 복잡해서 주인과 개가 헤어지고 말았습니다. 주인은 며칠이 지나도 개가 돌아오지 않아서 포기하고 있었는데 며칠 후 개가 시장 바구니에 썩은 생선을 담고 돌아왔습니다. 발에서는 피가 나고 먼지로 뒤덮여 있었고, 알고 보니까 개가 시장을 모르니까 전에 피나가서 알던 부산시장에 가서 생선을 사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수백 리 길을 걸었기 때문에 몸은 지치고 발은 온통 붓고 상처나 얼마 후
죽었다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죠. 이 영리한테도 주님께 이렇게 순종할 줄 안다면 인간된 우리는 더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자녀들 나이 따라서 아버지에 대한 의식 구조가 달라진다 그래요. 4살 때는 자기 아버지는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그런 분이라고 생각하고, 그런데 12살쯤 되면 아버지는 아는 게 별로 없어 생각하게 되고, 본격적인 사춘기에 들어선 14살쯤 되면 아버지는 생각하는 것이 다 구식이야 라고 생각하고, 29살쯤 되면 아버지는 골동품이야. 그러다가 사회생활을 1년쯤 하면 비로소 아버지가 그때 그래서 가르치셨구나, 아버지의 사랑을 깊이 이해하게 되고, 50살쯤 되면 돌아가신 아버지가 생각나기도 하고, 역시 내 아버지는 훌륭한 분이었어. 60살쯤 되면 나는 아버지보다 너무 못하다고 생각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가요? 여러분 하나님께도 물론이고 여러분 부모님 앞에 정말 주님 안에서 예하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또 오늘 11절 보니까 눈물로 아버지 안부를 물으면서 이렇게 말해요. 흉년이 아직 5해가 있는데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라.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해 주십시오. 여러분 얼마나 갸륵한 마음입니까? 이 봉양이란 단어는 부양하거나 식사를 준비하거나 제공하는 그런 뜻이 들어있어요. 먹고 마실 것뿐만 아니라 필요한 것을 제공해 드리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마음 있는 것에 물질이 있죠. 부모님을 공경해서 물질 봉양도 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식이 어렸을 때 먹여주고 입혀주고 씻어주었으니 성인이 되면 처지가 바뀌어서 당연히 이제는 부모님을 먹여드리고 입혀드리고 씻겨드리는 것 당연한 일 아니겠어요? 여러분 까마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까마귀 하면 좀 까맣고 그래서 인상이 안 좋을 수 있는 그런 새인데, 사실은 까마귀를 효조라고 합니다. 효조가 뭘까요? 효도하는 새라는 거예요. 효도하는 새. 정말 이렇게 자기 엄마 까마귀가 이제 나이 들어가지고 그런 활동을 못하게 되면 자기 둥지에다가 이렇게 데려다 놓고 죽을 때까지 모이를 물어다가 먹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한낱 날짐승도 이렇게 공경할 줄 아는데 사로 태어난 우리는 어떠하겠습니까? 만약 그렇지 못하면 까마귀보다도 못한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디모데후서 5장 8절 보니까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다. 가난농락교 교장인 김평일 장로님 효도 10계명이라는 것을 발표했는데 거기에는 부모 공양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이렇게 정리하고 있어요. 1계명은 신앙을 갖게 해드리는 것, 2계명은 대답을 잘하고 말씀을 잘 들어드리는 것, 3계명은 표정을 밝게 하는 것, 4계명은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것, 5계명 용돈을 넉넉히 드리는 것, 6계명 향토적인 음식을 해드리는 것, 7계명 외모를 아름답게 꾸며드리는 것, 8계명 일거리를 찾아드리는 것, 9계명 친구를 자주 만나게 해드리는 것, 그리고 10계명은 등을 자주 긁어드리고 손발톱을 깎아드리는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가난농락교 김영기 장로님 우리 옛날 수련회 청년 때 가서 장로님을 뵀는데 그 아들도 물론 봤지만 정말 아주 대단한 집안이 아닐 수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요셉은 정말 자기를 팔아먹은 그런 형들 얼마나 미울 수 있겠어요. 이 형들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인 걸 알자 그야말로 정말 아연 신세했겠죠. 우린 죽었다. 너무 놀라서 두려워서 아무 대답도 못할 정도였어요. 요셉이 묻는 말에 원수가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 라는 듯이. 그런데 요셉이 그렇게 두려워하는 형들을 안심시키잖아요. 그러나 이제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책하지도 마십시오.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팔아넘기긴 했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형님들보다 앞서서 나를 여기 보내셔서 우리의 목숨을 살려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정말 이것이 쉬운 말일까요? 이것이 뭐 지언에서 공리에서 나온 말일까요? 그의 본성이죠.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정말 은혜 받은 사람의 마음이죠. 주님을 알고 주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그런 말입니다. 이런 모습 봤을 때 아버지 야곱이 얼마나 좋았겠어요. 뒤에 형들을 잘 섬기고 돌봐드리고 가족들 다 챙기고. 그러니까 아버지 야곱이 더 이상 말할 게 없죠. 말할 게 없죠. 알아서 다 잘해주니까. 아버지가 하고 싶은 일을 요셉이 다 알아서 해주니까. 여러분, 우리 부모님이 가장 바라시는 게 뭘까요? 우리 친구들 집에 가서 한번 물어보세요. 뭘까요? 혼자 있는 친구들이야 뭐 그렇지만 우리 둘 이상 형제 자매가 있다면 부모님이 하는 말이 너희들끼리 서로 잘 지내는 것이다. 화목하게 잘 지내는 거야. 그리고 너희들 건강하게 살아가는 거야. 라고 말할 거예요. 정말 우리가 서로 주님 안에서 우리 한 형제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가족들 서로 사랑하면서 함께 더불어 정말 주의 날을 위해서 함께 잘 일할 수 있도록 잘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끝으로 요셉은 바르고 정말 바르게 살아갔잖아요. 어느 보험회사가 광고를 위해서 신문에 게재한 내용의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 아버지의 글과 하나 어머니의 글인데 하나 아버지의 고백입니다. 29살 14시간을 기다려서야 자식의 울음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당신은 신을 믿지 않았지만 당신도 모르게 기도를 올렸습니다. 37 자식이 초등학교에 들어가 우등상을 탔습니다. 당신의 액자를 만들어 가장 잘 보이는 곳에 걸어두었습니다. 아직도 당신의 방에는 누렇게 빛바랜 액자가 걸려 있습니다. 43 일요일 아침 모처럼 자식과 뒷산 약수터를 올라갔습니다. 이웃 사람들은 자식이 아버지를 닮았다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당신은 괜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48 자식이 대학 시험을 보러 갔습니다. 당신은 평소와 다름없이 출근했지만 종일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53 자식이 첫 월급을 타서 네일을 사왔습니다. 당신은 쓸데없이 돈을 쓴다고 나무랐지만 밤이 늦도록 그 네일을 입어보고 또 입어보았습니다. 61 딸이 시집가는 날이었습니다. 딸은 도둑 같은 사위 얼굴을 쳐다보며 한바구음을 피웠습니다. 당신은 나이 들고 처음으로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오직 하나 자식 잘 되기만을 바라며 살아온 한평생 하지만 이제는 희끗희끗한 머리로 남으신 당신, 우리는 당신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한 어머니 고백입니다. 21 당신은 고개를 2개 넘어 얼굴도 본 적이 없는 김씨댁에 큰아들에게 시집을 왔습니다. 26 시집은 지 5년 만에 자식을 낳았습니다. 당신은 그제서야 시댁 어른들한테 며느리 대접을 받았습니다. 32 자식의 밤늦게 급체를 알았습니다. 당신은 자식을 얻고 읍내 병원까지 20리를 달렸습니다. 그의 겨울은 유난히 추웠습니다. 당신은 자식이 학교에서 돌아올 무렵이면 자식의 위투를 입고 동구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자식에게 당신의 체온으로 더워진 위투를 입혀주었습니다. 52 자식이 결혼할 여자로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당신은 분칠한 얼굴이 싫었지만 자식이 좋다니까 당신도 좋다고 하였습니다. 60 환갑이라고 자식이 모처럼 돈을 보냈습니다. 당신은 그 돈으로 자식의 보약을 지었습니다. 65 자식 내가 바쁘다고 명절에 고향 못 내려온다고 했습니다. 당신은 동네 사람들에게 아들이 바빠서 아침 일찍 올라갔다며 당신 평생 처음으로 거짓말을 했습니다. 오직 하나 자식 잘 되기만 바라며 살아온 한평생 하지만 이제는 깊게 주름진 얼굴 남으신 당신, 우리는 당신을 어머니라 부릅니다. 정말 우리 부모님 우리가 잘 되기만 바라시죠. 요셉은 종살이하고 죄수복도 있고 감옥살이도 하고 별별 고생을 다 했지만 마침내 애굽의 총리가 돼서
부모님은 황금술에 태우고 큰 영예를 돌렸습니다. 요셉은 믿음으로 바르게 살았습니다. 이게 놀라운 효도입니다. 자녀가 여기까지 복받고 잘 사는데 기뻐하지 않을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부모님은 자식이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회에 큰 사람으로 살아갈 때 크게 기뻐하십니다. 요셉의 효성은 그와 그 가문에 복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요셉 같은 효성으로 먼저 하나님 아버지를 잘 공경하고 또한 육신의 부모님께 효도하며 나가서 부모의 위치에 있는 다른 많은 분들을 공경하고 그렇게 잘 모시고 살아가므로 여러분과 여러분 가문에 큰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로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들 사랑해 주시고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요셉의 효도를 생각하면서 저희 모두도 요셉처럼 아니 우리 예수님처럼 아름다운 효도를 하며 정말 부모를 빛내게 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원하며 귀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 드리겠습니다.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신앙 고백. 신앙도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교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577장 찬송입니다. 나으시고 길러주신 어머니의 큰 사랑 바다보다 넓으시고 산보다도 높은 사랑 하나님을 경외하신 어머니의 크신 사랑 내게 주신 크신 은혜 하나님을 찬양하세 주님을 감사하며 영광 찬양 할렐루야 힘들거나 괴로울 때 기도하신 어머니 즐거운 일 함께 웃고 기뻐하신 그 얼굴이 긴 인생과 흘렀으며 마음속에 남았구나 내게 주신 크신 은혜 하나님을 찬양하세 주님을 감사하며 영광 찬양 할렐루야 재미있게 가르치신 귀한 성경 말씀이 기쁜 노래 찬양하며 예배드린 그 시절 지금 와서 생각하니 어찌 평생 잊으리까 내게 주신 크신 은혜 하나님을 찬양하세
50장.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하나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지령군과 11조와 각종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일일이 기억하시고 이 예물이 주의 나라를 위해서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시고 드린 손길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저들의 모두 형편한 처제를 너무나 잘 아시오니 주님께서 필요한 것 채우시고 없을 것 제하여 주시고 또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아름답게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의 가정 지켜주시고 부모 형제들 하나님 자녀손들 아내 남편을 주님 사랑하여 주시고 은혜로 돌봐주시고 믿음 안에서 하이 임마누엘 주님만 섬기는 가정 독되게 해주시고 주님 은혜를 행복한 아름다운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옵시기 원합니다. 또 사랑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해주시고 친절하고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성도의 생업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일일이 겪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농장과 센터와 또 하나님 식당과 수고하는 모든 일을 목장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정말 주님께서 귀하게 하나님 아버지 복주시는 터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수고에 정말 땀 흘린 대가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보람과 기쁨과 또 감사 주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생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올라오지 못한 성도를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들의 마음도 이루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하나님 아버지 땅 살아갈 때 주의 자녀를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우리 어린 자녀들 앞길을 복주셔서 정말 복되고 아름답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 민족 한국교회를 돌봐주시고 개척교회 우리 자립대상교회 돌봐주시고 선교사님들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의 사랑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귀한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날마다 시시때때로 도와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안전하게
지켜보아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이 동산도 들어주시고 우리 장로님과 원사님 온 식구들 하나님 일일이 격하시고 은혜와 복을 더해주시고 더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가고 주의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강 주님께 돌릴 때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의 기도 드립니다.